오늘은 예레미야 26장 한 장을 함께 듣고 또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레미야 26장일까? 미가 선지자 7장까지의 말씀이 끝났는데요, 요나 기억나시죠? 아모스, 호세아 다 북쪽에 있었던 분들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수르하고 관련이 되어 있던 8세기 예언자들. 요나는 아직 아수르가 강대해지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8세기 예언자들,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속에서 예언했던 그분들, 그때 남왕국 유다에서도 호세아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다. 8세기 예언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때쯤에는 한 100년 정도 더 지나서 이제 7세기 예언자, 여러분 8세기면 BC 700년대를 8세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7세기 그러면 700년대가 아니라 600년대를 BC 주전 7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8세기에 멸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남왕국은 587년에 멸망을 했어요. 500년 되니까 6세기죠. 근데 600년대경에 그때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그때 북왕국을 멸망시키도 그 다음에 남왕국까지 쳐내려왔고요. 나라가 거의 풍정등화에 있었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멸망의 길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 때 한번 개혁이 일어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새로운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경험하는 종교개혁의 시대를 잠시 맛보기도 했죠. 근데 그 요시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여호아하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5왕이 지나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5왕과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때도 예레미야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말씀을 나눌 때 예레미야를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라는 대선지자가 있었어요. 스바냐도 활동하고 있었고, 조금 뒤긴 하지만 하박국은 이제 앞으로 거의 동시대급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름 없는 예복을 만드는 사람의 예루살렘 바깥, 성전 바깥들에 살던 이 훌다라는 여인, 그 여인에게 요시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 신명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훌다 선지자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요시야 왕의 개혁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요,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요아김, 요아킨,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5왕,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다가 다시 풀려나기도 했던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예언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대예언서 장이 많아요. 52장입니다. 이 중에 26장만 오늘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의 말씀, 그 예언이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보다 100년 앞에 있었잖아요. 8세기의 미가, 7세기의 예레미야, 100년의 차이가 있지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100년 뒤에도 예언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이 기억되고 있었어요. 그 미가 선지자의 3장 12절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26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3장 12절이냐? 미가서가 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간 부분 3장 12절이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을 갈아 엎으시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3장 마지막 절 12절에 선포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이 수풀로 우거질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4장에 들어가셔서 다른 조건, 다른 상황이 변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여호와의 집에서 말씀을 다시 주시겠다, 평강의 말씀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완전히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3장 4장에 급반전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3장 12절 말씀을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에서 100년 전에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 마술, 주술과 같이 다른 타 종교, 성황당에 가서 손을 비비는 것 같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는 무너질 듯 무너져버린 그 당시의 처참한 실상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배경이거든요. 26장 한 장인데요. 우리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 짧은 한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26장 전체 중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몇 절에 인용이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18절이죠? 예, 여기 18절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 이게 미가 3장 12절 말씀 거의 그대로를 옮기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있는 시온이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미가 3장 12절에는 그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갈아엎으신다고 표현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그 성전산, 그 모리아산은 수풀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돌무더기만 남게 될 것이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죠? 성전 뜰에 서서 26장 2절 말씀이에요.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전 뜰에 서서요,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모일 그때에 저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붙잡고 살던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 모든 나라 민족의 저주거리, 놀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실로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이 7년간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성소가, 첫 번째 성소가 있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디죠? 길갈입니다. 길갈. circle이라는, 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오후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 넘을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멈췄죠.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멈췄습니다. 그때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 그곳에 돌들이, 그 요단강 바닥에 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각 지파에서 하나씩 돌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서서 요단강 이쪽 서편으로 넘어와서요,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 돌 12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성소가 됩니다. 가나안 땅 7년간의 정복 전쟁 중에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산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렸죠. 그리고는 길갈로 돌아갑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갔는데 한번
지죠. 아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도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기브온 산지에 올라갔다가 속임을 당하죠.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예, 남쪽을 먼저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쪽에 있는 도시국가들, 아주 큰 유명했던 강성했던 도시국가, 그 대표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5도시국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산지를 넘어서 산지 밑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 있는 길갈로 돌아갑니다. 다시 북쪽을 치러 갑니다. 북쪽을 다 정복합니다. 그쪽에 남아있지 않고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길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제단을 쌓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단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길갈 꼭 기억을 하셔요. 자, 두 번째 성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실로예요.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죠. 땅을 분배하고 눌러 앉은 다음에 만들어진 성소가, 왜냐하면요, 이 요단강 건너서는 평지예요. 근데 한참 산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산지가 나와요. 그 산지를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또 이제 평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산지에 있는 성이 이를테면 아이성 같은 것이고 기브온 민족이 족속에 살았던 곳이에요. 내려와서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50km 올라가면 이 실로라는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 성소 역할을 합니다. 12지파가 다 나누어져 있지만 한 곳에 모여서 명절에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곳이 실로였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실로에는 무엇을 두었을까요? 길갈은 첫 번째 성소였어요.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그 발밑에 있던 돌 12를 주워서 넘어가서 12돌을 서클로 원을 그려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정복 전쟁 항상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베이스 캠프, 중앙 성소, 예배, 제단이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어요. 자, 이쪽에 산지 밑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 길갈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 예루살렘 북쪽 50km 쪽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두 번째 성소를 세웠어요. 중앙 성소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흩어졌으나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 봐요. 세상 이렇게 쉽게 했는데 언약궤를 두었겠죠. 언약궤가 중심이잖아요. 네. 하나님 임재하신 중심이잖아요. 아직 성전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 요단강이 멈췄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있는 장면을 3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 드시고 피곤하신가 봐요. 예.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 준비하는데 깜빡깜빡 졸음이 오더라고요. 예. 실로가 두 번째, 길갈 다음에 두 번째 성소예요. 자, 그곳에 언약궤를 모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한 300-400년 됐어요. 여호수아 정복이 끝나고 무슨 시대가 펼쳐지죠? 사사시대. 네. 갑자기 벽에다가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면 가나안 땅 분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어지는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12명의 사사, 재판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판결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러니까 왕은 없지만 이 사사가 그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판결의 역할을 하면서 왕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과의 끊임없는 전투, 그 영적 전쟁이 끝없이 펼쳐지는 300년, 340년, 400년 가까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이제 좀 반응이 오시네. 예, 거기, 그 앞에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오래전입니까? 그렇죠. 300-400년 BC 그 정도 되니까, 통일왕국이 1050년쯤까지 와야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니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사시대 300-400년을 지나는 동안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질문이 어렵죠? 실로. 실로에 계속 있는 거예요. 실로가 성소인 거예요. 계속 실로에 언약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죠?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에게 있는 그 잘난 두 아들 이름이 뭐죠? 홈리와 비나스. 블레셋과 싸움 전쟁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매다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그거 끌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에 언약궤가 넘어갑니다. 블레셋에 넘어간 언약궤, 아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블레셋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장이 이럴 때는 모가지입니다. 대가리가 꺾었어요. 예, 엄청난 신상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가지가 댕강댕강 다 우상이 다 무너지고 꺾이고 난리가 나는데 악한 종기가 악창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도시 국가에 있었는데, 야 우리는 이거 갖고 있기 싫어, 저쪽에다 던져버립니다. 낼름 받았던 그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 가드라는 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염병, 역병, 악한 종기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계속 가지고 있고 싶었을까요? 가져가라.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사무엘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울은 그 언약궤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없었다.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누가 봐도 왕이었어요. 사울은. 그런데 사울의 약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언약궤는 관심도 없었어요. 블레셋이 그렇게 빙글빙글 폭탄 돌리듯이 돌리다가 이스라엘에 넘겨줬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초대 왕이라는 작자가 언약궤를 어쩔 방법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기럇 여야림이라는 그 지파, 그 가문에 아비나답이라는 평신도 집에 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냥 여러분의 일반 가정과 똑같은 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똑같은 겁니다. 성소에 있지를 못했다니까요. 길갈에 대한 말씀을 길게 드린, 오늘 말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길갈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요, 정말 중요한 제단이 있던 곳이었어요. 땅을 분배하고 나서는 실로가 몇백 년 동안 중요한 성소였어요. 근데 언약궤를 뺏겼어요. 돌아오는데 왕은 관심도 없어요. 아비나답이라는 평신도 집에 들어가 있었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돌보게 했어요. 언제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언덕은 예루살렘이란 듀얼이라고 그래서 쌍수, 언덕이 큰 언덕이 두 개, 산이 두 개란 말이에요. 저쪽에 있는 산은 모리아산, 그곳은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 이쪽에 있는 산은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지었던 다윗성, 시온선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성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옷이 다 벗겨지는지 모르고 춤추고 뭐 다 기억나시죠? 그것을 보고 비웃었던 아내 미갈은 어떻게 됐죠? 자식을 얻지 못하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네?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 네. 예. 잉태하지 못하는 벌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온성, 다윗성에 모셨던 언약궤, 그 언약궤가 드디어, 그때 성소는 어디였을까요? 장막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성전을 짓고 다윗성의 시온산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죠.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때가 그때입니다. 한참 나중이에요.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죠? 예. 여기 실로, 제가 실로 같이 되고 이거 설명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6절에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성경의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실로,
사사시대 내내 300~400년간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중앙성소였던 실로가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 통일왕국이 일어날 때 사울 왕 때쯤 해가지고 블레셋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실로라는 성소가. 여기서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언약궤를 모셨던 성소였는데 갈아엎어 버리시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실로가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뜰에, 여러분 명절에요, 예배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성전이 좋아서 왔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를 목숨을 걸고 사는데,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겁니다 라고 피 터지게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2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자식 죽여라가 되어버렸어요. 예, 제가 상스러운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누가 앞장서서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요. 누가 앞장서서요?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올무가 됐죠.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헤롯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성전에 대한 모독이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언약궤가 왜 중요하죠?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뚜껑 위에 있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시은좌, mercy seat, 하나님의 발등상. 내가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천사 사이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접선 장소예요. 그러므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소 실로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갈아엎음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번제만 드리면, 그러면 자신들의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고 노출되지도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도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명복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성전 뜰만 출입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천당문은 예약해 놓은 것 같고, 오늘 최 권사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가요? 천당은 다 예약된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옛날에 투캅스의 안성기 같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묻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도 이 죄를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한 이유가 나는 성전을 드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예레미야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고, 예레미야도 앞선 100년 전 미가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은 썩었는데 행정을 맡고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아니다, 대문 입구에 앉아서, 이 대문 입구에 앉는 건 판결한 재판을 한다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죽는 게 합당하다, 죽여라 죽여라.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다의 고관들은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12절, 13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구체적인 삶의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작정하신 재앙을 돌이키지 않으실 겁니다.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15절,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려 여러분의 몸이 그 무죄한 피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예요. 무죄한 피를 만지는 이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었느냐. 근데 보냈는데,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지 않더냐.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이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16절, 유다의 고관들, 지도자들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 이 사람 말이 맞다 이거예요.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1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냐 하는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이죠.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 때의 사건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수르가 부왕국을 다 전멸시켰어요. 그리고 그 대군을 몰고 한 20, 30년 뒤에 예루살렘을 왜 안 치러 왔겠어요? 사네립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죠. 그때 유다가 히스기야 때였어요. 그가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했죠. 국제 정세를 어떻게든지 이용해가지고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서 어떤 외교 전략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내립 군대가, 대군이 없어져 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신주단지 삼아서 신앙생활하던 이들의 근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려도 사넷 대왕이 대군을 몰고 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지 않았느냐. 성전에만 있으면 된다, 교회만 가면 된다, 세례만 받고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된다 라고 붙들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의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저들의 왜곡된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 이하에는요,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한 사람이 한 분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우리야예요. 바세바의 남편 이름이 우리야인데 같은 이름이네요. 우리야인데요, 그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경고하고 예언했는데 왕이 그를 죽이려고 나섰어요. 이제는 왕이 나서죠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는 좀 시골 마을, 작은 마을이기는 하지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이 우리야는 집도 백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왕이 죽이려고 나섰어요. 괘씸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신한 우리야를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도 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몰라요.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누구였죠? 요시야 왕 때 그 종교 개혁이, 교회가 개혁이 일어날 때에 성전을 수리하던 일, 그 일들을 수행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히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있었죠. 서기관,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이 아히감이었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 한 5명 정도의 그때 왕 측근들이 있잖아요. 왕 혼자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시켰어요. 수리하라고 은전을 내줘요. 근데 그거 뚝딱 띄워먹고 뇌물 쓰고 뭐 어쩌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왕 혼자 개혁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측근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5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이 찾아간 사람이 훌다 아니었어요? 그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 40장에 가보면 이 아히감에게는 아들이 그다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다랴라는 아들이 남왕국 유대가 587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모두가 다 붙잡혀갔을 때, 그때 유다에 남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이 아히감의 아들이에요. 그다랴가. 그는 많은 사람들, 어떤 편에,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 쪽에서도 유다 쪽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신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멋있는 아버지 밑에 멋있는 아들이 나온 거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예레미야 7장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셔요. 똑같아요. 예레미야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과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성전 문에 서가지고 예레미야가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7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마치 주문 외듯이, 마치 마술을 걸듯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자막에 부탁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성전문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잠깐만 포즈할게요. 11절 넘어가기 전에 10절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 천당 아름맥에 예약되어 있다고,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 들어와 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곳에 와서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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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전하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눈에 가증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성전에만 있으면 된다, 교회 이름만 올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1절 마지막 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곳, 이 성전이 너희들 생각할 때는 도둑의 소굴인 줄 아느냐, 여기가 시장판인 줄 아느냐, 여기가 정치판인 줄 아느냐, 여기가 세상 다른 곳과 똑같은 곳인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시간 내에 마치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잘 쫓아오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뭘 믿죠? 나는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제 습관에 묶여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저의 습관을 끌어내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 재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려면 오늘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그 말버릇을 그대로 내 입술에 올리고 아직도 내가 쫓아다니던 그 길을 쫓아다니며 내 길을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성전이다, 성전이다, 나는 안전하다,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만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이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성전들을 밟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고침받을 것을 고침받는 소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